이영희 목사님만 저를 이렇게 열심히 오라고 하고 관심 있고 뭐 그러신 것 같아. 하여튼 감사하고 그 여기 본문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성경 말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중풍병자가 병을 낫게 되는데 그냥 나은 게 아니고 그 과정이 있었죠.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 믿으면 장애물도 없고 뭐 다들 박수 쳐주고 뭐 그냥 아스팔트 도로 쫙 된 길만 가는 것이 아니고 아주 때로는 험난한 파도도 겪고 또 손가락질도 받고 이상하게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저 사람이 왜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죠.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이렇게 겪는 일들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다시 1절에 보면 다시 가버나움에 가셨다고 그랬어요.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도 귀신 들린 자 이런 또 다른 환자들을 많이 고치신 것이 1장에 나옵니다. 근데 1장에서도 가버나움에 가셨었어요. 이제 여기를 어떤 신학자는 베드로의 장모 집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성경에 정확하게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어요. 그러나 1장에는 예수님의 베드로의 장모님 열병 이렇게 고친 그런 일이 그 앞에 나오면서 이 부분도 연장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근데 어쨌든지 이 본문에서 보면은 이 중풍병자가 가버나움에서 계속 예수님이 환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러니까 소문이 많이 난 거예요. 옛날에 지금은 TV나 뉴스나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일어난 일도 알지만 옛날에도 지방에 이렇게 시골에도 무슨 약장사가 온다 무슨 동네 뉴스거리가 없으니까 옆집에 예를 들면 숟가락이 몇 개, 젓가락이 몇 개까지 다 알잖아요. 그래가지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막 돌고 이제 이러는 시기인데 세상에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나고 예를 들면 손 마른 사람이 괜찮아지고 이러면 아주 굉장한 빅뉴스가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이렇게 다니시다가 가버나움에 또 오시니까 이게 소문이 났겠죠.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 사역 초창기 아니겠어요. 1장, 2장 이렇게 되니까.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도 나도 거기에 가면 나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 그냥 이렇게 대로가 딱 뚫린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. 그래가지고 목사님 거기 사진 두 개 중에 하나 띄워주실래요? 지금 이 사진 뒤쪽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산의 경사를 이용해 가지고 집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이게 딱 가버나움이고 옛날 이렇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다리를 어떻게 해 가지고 4명이 귀퉁이를 이렇게 잡아서 조절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걸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랬는데 이제 제가 점점 이렇게 나이를 들어가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이런 경사를 이용한 집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보면 도로가 이렇게 있죠. 그러면 여기 이렇게 뒤로 올라갈 수 있죠. 이 집도 마찬가지고 여기 길이 이렇게 보입니다. 보면 여기로 올라갈 수 있고 여기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여기도 올라갈 수 있고 요런 형태가 아니었나 합니다. 딱 그런 것은 모르겠어요. 하여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집에 계시든지 하면은 아마
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 집이 좀 널찍한 마당 내지는 한국으로 말하면 옛날 마루 같은 거라도 있다든지 할 때 넓은 집에 모였을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제 한국식 마루가 없으니까 아마 집안에 모였겠죠. 집안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거실, 지금으로 말하면 거실쯤에 계시지 않았을까 합니다. 그러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제 그 4명의 친구를 통해서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. 근데 이 복음서, 이 마태, 마가, 누가, 요한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고 마태복음, 마가복음, 누가복음에 이 세 사건이 다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. 근데 마가복음은 보통 이렇게 짧게 해설을 했는데 오히려 마가복음에 제법 길게 나왔어요. 오히려 마태복음은 몇 절 안 돼요, 이 설명이. 그리고 누가복음은 조금 더, 누가는 항상 제가 이제 좋아하는데 의사니까 꼼꼼하게 새긴 거예요. 다 지붕을 뜯었다고만 그랬어요. 누가복음에만 기와장을 뜯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. 그러니까 누가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하고 조금 틀린 거예요. 그래가지고 여기에도 이렇게 사람이 서 있지만 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친구 중에는 야, 그냥 도저히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. 그랬는데 이 내 친구를 통해서 아니야, 우리가 이 지붕이라도 올라가서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. 예수님 아니면 이런 병을 누가 고칠 수 있겠느냐. 예수님께 마지막 심정으로 이 지붕을 어떻게 뜯어. 그래서 첫째, 그 인파의 장애물을 뚫었습니다. 3가지 장애물을 제가 언급할 건데요. 첫째로 인파의 장애물. 용신할 수도 없었다고 했어요. 누가 비껴주겠습니까? 이 중풍병자 외에도 많은 중풍병자도 있을 테고 뭔가 예수님이 특별하신 말씀을 하실지 모르는데 한국에 유명하다는 무슨 점쟁이 집은 막 아주 문전성시를 이루겠죠. 예를 들면 이 지나가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데 또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 예수님에게 내 앞일도 한번 물어보고 싶고, 예를 들면 내가 가진 내 속에 있는 병, 내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병, 질병 같은 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겠어요. 그거 누가 비껴주겠어요. 그러니까 이 방법을 생각한 것이 인파의 장애물을 뚫은 거예요.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여기에서 만약 말씀을 전한다면 이 앞으로 이렇게 달아내렸겠죠. 그러니까 뜯을 때 막 무슨 흙먼지 이런 것이 날 때 참 그거 어떻게 말하면 버릇없는 일이고 몰상식한 일이지만 내 친구에게는 이번에 이 친구를, 내 소중한 친구를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 하고 이거 한 거죠. 그러지 않고야 그렇게 했겠습니까? 아무리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지 그렇게 해서 신체의 장애물을 뚫었습니다. 그래서 내 친구를 통해서.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에 일어난 눈이 깼는데 이 말씀만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있으니까 첫째, 둘째, 셋째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에서 의외로 친구 관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러 번 언급한 것이 있어요.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네가 내 말을 믿고 따르면 내 친구라. 누가 감히 예수님한테 친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? 예수님이 내 친구라. 윤석열 대통령한테 막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, 대통령 되니까 어디 이럴 수 있겠어요? 근데 만약에 어디 이렇게 가다가 어디 입장할 때도 내 친구다 이렇게 된다든지 하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. 예수님이 누가 친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? 근데 예수님이 내 친구라.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것이 없다. 이런 말씀이 떠오르면서
친구 관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아침에 잠깐 떠오른 거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. 이 하기 전에 자신의 신체 장애물을 넘었다고 했죠. 자기는 걷지도 못하는데 내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아마 우리로 말하면 옛날 가마 매듯이 내 친구를 메고 왔다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내 친구가 아마 이렇게 그 침대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, 그러면 양쪽 그 내 귀퉁이를 메고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. 그 동네에서 얼만큼이 됐든지. 이 중풍병자는 야 창피하게 나는 집에만 있을 거야. 어떻게 그런 데를 가냐 그러는데, 어떻게 해서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친구들이 아니야,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야 하고 이렇게 온 거예요.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장애를 뚫은 사람들이 여러 나오죠. 저는 이제 이 소경 바디메오도 생각나요.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막 웅성웅성 했겠죠. 그러니까 이제 뭐 왜 그러냐, 안 보이니까 귀는 좀 들렸겠죠.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. 이게 소경도 많은 환자들을 고쳤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. 제가 영화 상영을 많이 하잖아요.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거 말고 아까 또 다른 것도 하나 보여주시죠. 예. 이렇게 이제 지붕이 됐으면 이거를 기와를 뜯었다고 하니까 이 집보다 더 좋았겠죠. 그 옛날에 기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와집이라고 누가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친구들이 열심히 뜯었을 거예요. 이제 그 이야기는 또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. 뜯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막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아마 경례를 100번은 더 했을 거야. 야 미안하다 그런 의미로. 그러면서 조심조심 예수님 앞에 내려놨겠죠. 예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? 이 버릇없는 놈들 이러지 않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 네 사람의 지극한 그 믿음을 보시고 이 환자 친구를 고쳐준 거죠. 이 소경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. 다른 그 예수님 제자들이 말리잖아요.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네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그 스케줄을 바꾸려고 하냐. 예수님이 딱 듣고 고쳐주시잖아요. 예수님에게 모든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가 제가 깜빡하고 책을 하나 안 가져왔는데, 일본의 뇌성마비로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눈만 깜빡깜빡 하는데 그 어머니가 참 대단한 분이에요. 이 칠판 같은 데다 가다카나 히라카나인가 일본 말 있잖아요. 단어. 그거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대기로 이렇게 짚으면 ABC 이렇게 짚어가지고 그 눈을 깜빡깜빡 한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어머니나 또 주변에서 성경을 많이 읽어줬겠죠. 그래가지고 그 성경 시를 썼어요. 그래가지고 그 시집이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된 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, 이런 그 시집이 있습니다. 지금은 품절돼서 없지만 제가 3권을 다 보관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엄마가 짚으면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지극한 사랑을 또 많이 쓰기도 했어요. 그렇게 해서 쓰기도 하고 우리 성경 이 찬송가에 기쁘고 즐거운 찬송가도 많이 있지만 또 제가 기억 속에 있는 거는 많은 시가 어려움 중에 쓰인 시예요.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. 그 시도 시카고에 대화재 사건 나가지고 가족들은 이미
유람선을 타고 영국인가 어디 가기로 이렇게 돼 있는 거요.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그 배로 가고 남편만 남아서 그 사업체 같은 거 시카고 대화제 이번에 우리 총회가 있었지만 저 못 갔지만 거기에서 그 화재 정리하고 자기는 나중에 비행기로 가서 뭐 합류하든지 그러기로 한 거예요. 그래서 가족들 그 이제 그 와이프하고 딸들하고 이렇게 이제 배를 탔는데 가다가 어디에서 안개 낀 밤에 그 다른 배하고 부딪혀 가지고 배가 침몰한 거예요. 거기서 다 죽고 딸들은 다 죽고 와이프만 구조선에 간신히 탄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자식들은 없어진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배 회사에서 배를 내줬겠죠. 그래가지고 전부 이렇게 딱 지나가면서 여기가 바로 그 사고 났던 지점입니다. 하는데 잠이 오겠습니까? 이 남편이 밤새 시를 쓴 거예요.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.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? 잔잔한 강가.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큰 풍파로 무섭든지 내용 평안해. 큰 풍파로 이게 막 배가 뭐 요동을 치든지 내 영혼 평안해, 내 영혼 평안해. 이 평안을 누가 줄 수 있겠습니까? 예수님 외에는. 그러죠. 그 외에도 그 또 페니 크로스비 여사라는 분, 그 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식모가 그 눈병이 유행했는데 이렇게 이제 눈에 뭐가 났는데 뭐를 잘못 붙여가지고 실명이 돼버린 거예요. 그랬는데 그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7천여 편의 찬송 시를 썼다고 그럽니다. 우리 찬송가에 가장 많은 그분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. 눈 뜬 사람 어떤 시도 이 사람 시만큼 찬송가에 나온 게 없어요.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것 중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. 이거 얼마나 많이 옛날에 할머니들 지금도 그런가요?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거 뭐 눈 감고도 다 부르잖아요.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. 이것은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이 시는 이 찬송가는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 그 페니 여사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에서 불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렇게 많은 시를 썼는데 얼마나 그 생애는 힘들었겠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.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끝도 없으니까 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신체의 장애물을 뚫었다고 했죠. 두 번째 인파의 장애물을 뚫은 거죠. 사람들이 용신할 수도 없었어요. 근데 돌아가지 않았습니다. 거기에서 그 지혜를 짜서 이렇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뚝 뚫고 거기에 친구를 내려가지고. 그러니까 친구가 이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는 정확히 안 나오죠. 그 내 친구가 막 어떻게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어저께 잠깐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이거 동영상도 연습해보고 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어저께 또 진해 얘기가 나왔어요. 진해 가면 천자봉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뭐 목사님은 언제 훈련 받았는지 모르겠어요. 우리는 한여름에 받았어요. 한여름에 막 저는 해군이었고 목사님 해병했는데 그 훈련소에서 출발하면요 점심 12시부터 1시까지인가 밥 먹고 1시부터 뛰는 거예요. 그러면 한여름에 막 땀은 삐질삐질 나지 얼마나 뜨겁습니까? 뛰는데요 뒤에 앰뷸런스가 따라오는 거예요. 군용차. 그래서 아니 군인이 뛰는데 무슨 앰뷸런스가 따라오냐 이제 이 생각도 했었죠. 근데 뛰다가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냥 갑자기 그냥 확 쓰러지는 거예요. 그러면 막 옆에서 이렇게 막 흔들어 깨는데도 막 정신이 없어. 막 그냥 그런 사람은 이제 앰뷸런스를 실려가고 조금 뭐 덜한 사람은 다시 정신 차려서 이제 뛰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뛸 때
막 힘없어가지고 막 나 포기하고 싶어. 근데 옆에 막 그 다른 친구들이 아니야 조금만 힘내, 조금만 더 가면 돼. 이래가지고 또 가고 그러잖아요. 우리 인생도 그럴 때 있잖아요. 얼마나 많은 풍랑과 파도가 있을 때 내 친구 같은 사람 아니면 내 주변에 어떤 집사님, 권사님, 목사님이 아니요 조금만 힘내세요. 내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. 이래가지고 위기를 잘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.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런 일들이 많았던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내 친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. 이 좋은 친구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래 이제 친구가 많으면 또 나쁜 친구도 또 끼겠죠. 그래가지고 또 뭐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저도 참 신학교 다닐 때도 어떻게 어렵게 친구 관계가 형성됐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참 어렵더라고요. 근데 기도할 때 아이디어가 생겨서 하나님 아버지 이 친구가 자기 고향으로 가게 해주십시오. 그 친구를 떠날 수는 없잖아요. 어떤 그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. 그래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그 친구가 타주에서 왔었는데 그 주로 간 거예요.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딱 깔아진 거예요. 이제 막 그 친구하고 LA에서 같이 돌아다니까 최재민 너는 거기에 왜 같이 하냐고 그러는데 같이 하는 거 아니야. 근데 그동안 걸어온 게 쭉 같이 걸어왔는데 이 문제에서 나는 손 딱 뗀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. 친구와 이렇게 관계가 어느 정도 되면 그게 참 어려워요. 이게 제가 이따가 이제 보겠지만 동영상에서 멕시코에서 많은 재소자들이 친구 따라 그런 데 왔을 거예요.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사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나 뭐 여기서 끝장 볼 거야. 여기다 뭐 무덤 팔 거야. 뭐 예를 들면 그랬는데 딱 떠나니까 일이 딱 깨끗하게 그 친구하고 그 의리 상하지도 않고 문제도 덮어지고 큰 문제도 아닌데 막 그 침소 멍대 해가지고 막 그 친구한테는 크게 그렇게 이제 보였던 그렇게 일이 정리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경우를 몇 개를 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. 그래서 아까 제가 두 개 얘기했습니다. 첫째 신체의 장애물을 뚫었고 두 번째로 인파의 장애물을 뚫은 거예요. 그래서 내 친구를 통해서. 저도 뭐 일이 안 될 때 멕시코에서 멕시칸 친구들 불러가지고 야 이거 뭐 어떻게 해? 그러면 막 차도 고치고 뭣도 고치고 뭐 걔네들 아는 게 많잖아요. 또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이렇게 참 아주 가까이에서 이렇게 해결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.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? 퀴즈. 공간의 장애. 공간? 그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지붕 구멍.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아까 무슨 장애였지? 신체의 장애. 인파의 장애물을 뚫는 그게 하나의 과정이었죠. 근데 지붕을 뚫을 때 그냥 뚫었겠어요? 먼지 이 집주인도 여기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? 집주인이 없더라도 그랬죠. 집주인 없는데 예수님이 들어갔을 리는 없고. 이게 집주인한테 어떻게 했겠어요? 허락을 받았겠죠. 적어도 보상해줄게. 내가 나중에 고쳐줄게. 이러고 지붕을 뚫었지 않았겠습니까? 그래서 즉 뭐냐? 인파의 장애물 또 신체의 장애물을 뚫었고 세 번째로 물질의 장애물을 뚫은 겁니다. 우리가 신앙생활 이 사람 그냥 이렇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여기를 이렇게 주인한테 허락받고 뜯었을 거예요. 주인도 별로 원치는 않지만 이 내 친구가 얼마나 간절하게 이렇게 부탁을 했겠어요. 자기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. 그래가지고 그래 나중에 잘 좀 막 엉터리로 하지 말고 잘 좀 제대로 해주시오 하고 허락을 했을 거 아닙니까? 그 분위기가 또
예수님이 좋은 말씀 하시는데 뭐 어쨌든지 허락을 받고 뚫었을 거예요. 그 나중에 보상해 주기로.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물질의 장애물도 솔직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제가 언급 안 하겠습니다. 나중에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하시다 보면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이제 멕시코에서 한 이야기를 그때 이제 사모님도 또 듣고 싶어 하시고 또 마침 또 목사님도 부탁하시고 해가지고 어저께 동영상을 여기다 하나 담았습니다.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내 친구가 만들어 준 겁니다. 예. 어디서 끄는 거예요? 저기서 끄는 거예요? 어? 이 교도소에서 이렇게 영화 상영하는 장면입니다. 여기는 티와나 교도소인데 항상 7, 8천 명이 이 안에 있습니다. 이거 다 주택가예요. 그 한번 폭동 나가지고 막 총으로 그냥 갈겼죠.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집회하면 많은 형제들이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막 노래해요. 이거 뭐냐면 칫솔인데 통짜로 안 돼요. 다 끊어서 들어가야 돼요. 목만. 여기는 여자 교도소인데 여기에 그 뭐 샴푸, 비누 그 여자들 쓰는 거 뭐 이렇게 봉다리로 해서 선물 가능합니다. 요 세례식 이게 겨울이었는데 얼마나 춥던지. 요 벨리 어디에서 이렇게 오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준비해 오기도 했고 히스패닉 교회입니다. 한국 교회 아니고 제가 사형리도 준 일 있어요. 요 사형리 이렇게. 성경책도 주고 우리는 이제 2시간 머물고 나와야 되니까 성경책을 주면 말씀 보고 또 이렇게 하지 않아요. 저 자매 안경 곧 나올 겁니다. 저거 안경 해다 준 겁니다. 이게 다 깨진 거예요. 그 다리도 깨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샌디에고에 어느 목사님한테 가서 좀 안경 좀 해줘. 어떤 목사님이 안경 꼈나 해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해줬어요. 근데 이렇게 안경이 깨지니까 이거 측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 치과 닥터 그 베이커스필드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뭐 저는 이제 안내하고 이렇게 하고 엄청나요. 엄청납니다. 이 안에 바글바글합니다. 8,000명이 수용되어 있으니까. 예, 여기가 제일 커요. 노트 같은 것도 정부에서 못 주니까 우리가 줍니다. 이 치약, 이 안에 이제 그 남자들 그 면도 할 때 쓰는 그런 것도 이렇게 가져가고. 저는 이제 주로 영화 상영하고 돈 있어도 잘 안 줘요. 왜 그냥 자꾸 너무 이제 저한테 막 뭐 필요하다 할까봐 돈은 제가 없는 척하고 살고 있습니다. 화장지도 가져가고. 네. 화장지도 개인이 사야 돼요. 네, 정부에서 못 줍니다. 그럼 화장지 떨어지고. 엄청나죠. 이따 식사 못해. 제가 그 얘기하면. 이따 설명하겠습니다. 여기 이렇게 이제 여기 전도지도 집어넣고 12월에 연말께 크리스마스처럼 큰 행사할 때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치약도 이런 케이스 같은 거 다 빼내야 됩니다. 다 뭐 박스에 이 폭동 났을 때 이랬어요. 이거 많이 죽었어요. 막 밖에서 그냥 갈겼습니다. 네. 네. 이 주변 다 타고 막 난리였어요. 정말 불쌍하죠. 이제 가끔 이렇게 그 또르따라고 큰 빵에다가 이렇게 하고 그 초콜릿도 하나씩 넣어가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. 저는 하여튼 영화 보여줄 때가 제일로 신나요. 여기는 엔세나다 교도소인데 여기 여기가 있고 거기는 몇 명 들어갑니까? 여기는 한 2, 3천 명. 네. 여기 겨울에는 무지 춥습니다. 그래서 빵모자도 이렇게 쓰고 뭐 그렇습니다. 온고 여기 눈도 오죠.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데 이 중에 자빠지는 사람도 있겠죠. 예, 티와나 여자 교도소
그 티와나 교도소가 있으면 한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 교도소가 있습니다. 그 세례식 그 세례통이 따로 없으니까 그 어린이 수영장 풀장 같은 거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. 저는 이제 이런 사람들 보면 저도 뒤에서 이 사람들 이 믿음이 변치 않게 해달라고 이게 중풍병자 얘기를 했지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. 신체가 살아있지만 온전치 못하잖아요.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지는 멀쩡한데 온전치 못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? 그 모든 것이 다 여기 성경에 포함된 거죠. 네. 여기는 애리조나 유마 밑에 있는 교도소입니다. 여기도 우리가 막 2시간 영화를 위해서 한 새벽에 갔다가 끝나고 먹고 돌아오면 막 저녁 늦게 되고 그러죠. 그래도 막 그 멀리에 가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. 막 네. 또 해달라고 또 해달라고. 여기 엔세나다 교도소, 여기는 멕시칼리. 제 차가 많이 고생을 하죠. 제 대신. 여기 비누, 치약, 칫솔 이렇게 화장지 사이에 끼웠죠. 끼우고 이제 비누도 하나 하고, 비닐봉지 마켓에 가면 야채 담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다 담아서 이렇게 줍니다. 이 성경책 다 들고 있죠. 성경책 다 도네이션 받고 또 뭐 제가 오더해서 사기도 하죠. 성경책 같은 거 살 때 있냐 이런 때는 제가 돈을 쓰죠. 이 AKOMC 알래스카 오리엔탈 미션 동양선교교회에서 왔을 때 이 나이 드신 분들도 참 많아요. 여자 교도소, 여자 재소자들 겨울에 이렇게 담요 제가 이렇게 후원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. 근데 이런 담요가 한 1년 쓰면 또 닳아요. 막 깔고 덮고 막 또 쓰니까 그러면 또 뭐 또 수천 명 한 교도소에서만도 막 수천 명씩 있는데 제가 뭐 사면 몇백 장이나 사겠어요. 그러니까 또 사고 해마다 또 하는 거예요. 정부에서는 먹는 거 하고 그 재소자들 회색 옷 있잖아요. 이것도 엄밀하게는 개인이 다 삽니다. 근데 이제 나갈 때 벗어놓은 거 있잖아요. 그 다 떨어진 거 이런 것이 막 커다란 창고에 막 엄청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런 거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주는 거야. 그런 거 막 다 떨어졌죠.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고 그러는데 그 화장지도 못 준다고 그랬죠. 야, 화장지 없으면 어떡해? 그랬더니 어떤 녀석이 손으로 이런, 야, 이 거짓말하지 마. 그랬거든요. 사실인 거예요. 근데 그럴 리는 거의 없는 거죠. 왜 그냥 각 방에 몇 명씩 살잖아요. 그러면 그 중에 누군가는 면회를 오는 거예요. 면회를 오면 면회 온 사람이 올 때 저런 걸 사오는 거죠. 근데 가족 관계가 정말 부잣집이나 또 어지간한 집이라도 몇 년 가겠어요. 뭐 10년, 20년 사는 동안에 와이프는 빠이빠이. 가족들도 대체적으로는 어려운 집 아니겠어요. 그러니까 면회도 뭐 올 수도 없고, 예를 들면 가까이나 산다면 몰라. 멕시코가 얼마나 큽니까? 제가 멕시코가 이렇게 생겼다면 제가 여기 한번 최근에 갔다 왔거든요. 여기 로스모치스라고. 아우, 내가 이런 표현 해도 되나 봐. 징그라요, 징그라. 티와나에서 고속버스 잘 나가는 걸로 18시간을 갑니다. 여기 가는데, 이만큼 가는데, 그 멕시코 시티까지는 또 얼마나 걸리고, 저 끝리까지는 얼마나 걸리겠어요. 18시간, 갈 때 18시간, 돌아올 때 20시간. 와, 막 제가, 이렇게 힘이 없나? 막 아주 혼났어요. 근데, 그런데 사는 부모들이, 아니면 형제간들이
한두 번은 찾아올 수 있겠죠. 근데 이제 오래 되다 보면 그것도 못 찾아오고 하다 보면 이 사람은 못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하냐? 면회 온 사람 거 운동화도 빨아주고 옷도 좀 그 안에서 빨아주고 화장지 좀 얻어 쓰는 거예요. 화장지는 좀 얻어 쓴다 써요. 치약 얻어서 쓰겠습니까? 치약은 포기하고 말지. 양치질 안 하고 말지. 그러니 이가 얼마나 안 좋겠어요. 그러니까 막 그 아까 그 이 치료한 거 나왔죠? 어떤 친구가 그러는데 자기 이가 아파서 막 벽을 받고 그랬대요. 막 그러면서 이를 빼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. 아니야, 여기에도 치과가 있잖아. 니네 안 해도. 근데 엉터리인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오히려 갔다가 일을 더 망칠까 봐 안 가는 거예요. 물론 뭐 다 엉터리는 아니겠지만 제가 보니까 그때 그 와서 하는데도 그 이제 베이커스필드에서 오신 치과 닥터가 아주 능숙하게 천천히 아주 그냥 프로요. 딱 일을 빼주고 그러는데 한 교도소에서 여자 그 간호사 그 치과 닥터가 있는데 손이 떨려서 못해. 몰라. 이 한국 분이 너무 프로니까 더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, 그러니까 옆에서 보조하면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도 얻고, 이렇게 어느 정도 되는 것은 쉽게 생긴 거는 네가 해봐라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좋은 경험도 전수가 되고 그랬죠. 근데 하여튼 그렇게 열악하고, 제가 한 번은 그 이 치과 닥터 이거 할 때 그 누구지? 어떤 형제가 목을 그었나 여기를 그었나 해가지고 막 비상 걸린 거요. 교도소에서 이제 몇 달만 있으면 나간다는데 그 살기 싫었겠죠. 막 그래가지고 그은 거요. 그래가지고 막 그 뭐 주변에서 이제 보고 막 병원으로 와가지고 그랬는데 그걸 또 저는 또 사진을 찍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걸 봤는데 다른 형제들이 야 이걸 어떻게 찍었냐? 야 마침 거기에 그 치과 여기서 이렇게 한다면 옆으로 막 그 뭐지? 그 병원에서 이렇게 패드 막 미는 걸로 이렇게 막 온 거예요. 왔는데 그 다른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가 그 친구가 오니까 뭐 사진을 어떻게 하다가 내가 찍은 일이 있어요.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. 그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이제 멕시칸들은 주로 이제 말씀을 많이 전하는 형제들이. 저는 이제 그 생긴 것도 뭐 걔네들이 말하는 찌노 같이 생기고 뭐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복음을